누가복음 3장. 디베레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살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 당시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있을 때였다. 그리고 대제사장직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맡고 있었다.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 있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실 길을 광야에 뚫어놓아라. 거친 사막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이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놓아라. 깊은 골짜기마다 흙을 채워서 평지로 도도 올리고 산과 언덕들을 모두 깎아내려 낮게 만들어서 결국 높은 곳들이 평평한 곳으로 바뀌고 울퉁불퉁한 산 봉우리들이 드넓은 평원으로 바뀌게 하여라. 그 길로 여호와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니 모든 인간이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군중에게 이렇게 설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고 지옥만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려는 이유가 아니냐. 그러나 먼저 가서 너희가 참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생활로 증명해 보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있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너희 위에 놓여 있다. 너희를 뿌리째 찍어 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하였다. 옷 2벌을 가지고 있거든 한 벌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먹을 것이 있거든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 먹어라. 부패했다고 소문이 난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한이 대답하였다. 정직하게 살아라. 로마 정부가 정한 것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말아라. 군인들이 와서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하였다. 남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 돈을 빼앗지 말아라. 남이 하지 않는 줄 뻔히 알면서 고발하는 일을 하지 말고 또 너희들이 받는 봉급으로 만족해 하여라. 그리스도가 곧 오시리라고 기대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요한이 혹시 그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 곧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어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들이실 것이다. 요한은 이 밖에도 사람들에게 많은 권망과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든 일과 그 밖에도 옳지 못한 많은 일에 대해 요한이 공공연하게 비판하자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하여 헤롯은 가뜩이나 많은 죄에다 죄 하나를 더하였다. 군중이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신 것은 30살쯤 되었을 때였다. 예수께서는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의 아버지는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의 아버지는 멜기이다. 멜기의 아버지는 얀나의 아버지는 요셉의 아버지는 맏다디아,
마따디아의 아버지는 아모스이다. 아모스는 아버지는 나훔, 나훔의 아버지는 에슬리, 에슬리의 아버지는 낫게, 낫게의 아버지는 마앗이다. 마앗의 아버지는 마따디아, 마따디아의 아버지는 서머인, 서머인의 아버지는 요색, 요색의 아버지는 요다이다. 요다의 아버지는 요하난, 요하난의 아버지는 레사, 레사의 아버지는 수룹바벨, 수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이다.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네리, 네리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아띠, 아띠의 아버지는 고삼이다. 고삼의 아버지는 엘마담, 엘마담의 아버지는 에르, 에르의 아버지는 예수, 예수의 아버지는 엘리에서이다. 엘리에서의 아버지는 요림, 요림의 아버지는 맏닷,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시므온이다. 시므온의 아버지는 유다, 유다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요남, 요남의 아버지는 엘리아김이다. 엘리아김의 아버지는 멜레야, 멜레야의 아버지는 맨나, 맨나의 아버지는 맏다다, 맏다다의 아버지는 나단이다. 나단의 아버지는 다윗,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이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 나손의 아버지는 아미나답, 아미나답의 아버지는 아드민이다. 아드민의 아버지는 아니, 아니의 아버지는 헤스론, 헤스론의 아버지는 베레스,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이다.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이다.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 나홀의 아버지는 수룩, 수룩의 아버지는 르우의 아버지는 벨렉이다. 벨렉의 아버지는 헤버의 아버지는 살라, 살라의 아버지는 가이난, 가이난의 아버지는 아박삿이다. 아박삿의 아버지는 셈의 아버지는 노아의 아버지는 레멕, 레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이다.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의 아버지는 마할랄렐의 아버지는 가이난이다.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을 떠나 성령의 인도로 유대 강야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몹시 시장하셨다. 마귀가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떡이 되라고 해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 쓰여있다.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한순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보이고 나서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무릎을 꿇고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당신에게 주어 권세와 영화를 누리게 하겠소. 이것은 다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주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천사를 보내 보호하게 하시니 그들이 두 손으로 너를 꽉 붙잡으리라. 혹시나 돌뿌리에라도 채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리라고 하지 않았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마귀는 모든 시험을 끝내고 잠시 동안 예수를 떠나갔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은 곧 그 지방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다. 예수께서는 여러 해당에서 설교하셨으며 듣는 사람마다 예수를 찬양하였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난 고향 동네 나사렛에 오시자 전에 하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다.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받아든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이 있는 곳을 펴셨다. 주 여호와의 기운이 나를 휘감아 돌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로 세우시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일으켜주고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너희가 이제 풀려나간다. 모든 옥문들이 열리게 된다고 알려주라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다 풀어주시며 슬피 우는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시대가 되었다고 널리 알리도록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께서는 책을 덮어 시중 들던 사람에게 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셨다.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예수께로 쏠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너희는 의사여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내게 적용하여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과 같은 기적을 고향인 여기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일러둔다.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언자는 없다. 예언자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를 도운 일을 생각해보라.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의 기근이 계속되던 때에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인 가부가 많이 있었으나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것은 그들이 아니라 이방인 가부가 아니었느냐? 또한 엘리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인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들을 제쳐놓고 오히려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고쳐주지 않았더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화가 나서 뛰어 일어나 예수께 몰려들었다. 그리고 동네 끝에 있는 벼랑으로 끌고 가서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군중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 설교하셨다. 여기서도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인용하지 않고 그분 자신의 말로 확신 있게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다가 예수께 소리질렀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이대로 놔두시오. 당신은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다. 귀신은 군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내동댕이 치더니 더 이상 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분의 말씀에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귀신까지도 복종하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은 화제거리가 되어 그 온 지방으로 퍼져나갔다. 해당에서 나오신 예수께서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마침 시몬의 장모는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제발 이 부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애원하였다. 예수께서 그 부인 곁에 서서 열병을 꾸짖자 곧 병이 떠나 체온이 정상으로 되돌아왔으며 그 부인은 일어나서 그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였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은 무슨 병에 걸려든지 가리지 않고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일일이 그들 위에 손을 얹어 모두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이 예수의 명령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질렀다. 귀신들이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귀신들을 꾸짖어 그 말을 못하게 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찾아 헤매다가 예수를 만나자 자기들을 떠나지 말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는 다른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온 유대를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다.